할렐루야. 권사님 되게 오랜만에 뵌 것 같네. 오늘 저녁에는 오늘 오전에 전했던 말씀 이어서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어요.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가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하면은 보통 이제 생각하는 게 성령 충만한 거를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을 받게 원하는 이유가 뭐죠? 대부분 이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일단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것들이 어쨌든 걱정 없어지고 근심 없어지고 소망이 생기죠. 근데 그 소망이 뭐냐? 세상에 대한 소망. 이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세상에 대한 그런 성령 충만 받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 인생 살아가는 게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근심하지 않게 되고 또 이런 이 세상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고 할까? 그런 것들 그리고 어떤 또 꿈, 내가 어떤 이런 어려운 것 어떤 일을 세상적으로 어떤 일을 이룰 그런 어떤 꿈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보통 이제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성령 충만은 뭐냐면 이 성령님이 하시는 게 그럼 하나님이 빌립보 2장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했는데 저도 예전에는 이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이 그래서 물론 그런 면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는 어떤 선한 소원을 줄 수가 있어요. 인생으로서 어떤 또 소원을 주는데 물론 그런 소원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라는 것은 어떤 선한 일을 이루는 어떤 도구가 되죠. 어떤 그런 소원들.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소원은 그런 소원이 포함이 되지만 본질적으로 거기서 말하는 소원은 어떤 소원입니까? 구원을 이루는 소원이에요. 구원을 이루는 소원.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는 소원. 그래서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잖아요. 그 얘기가 그 말씀을 하시면서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이 자라가는 어디서 바울과 같이 어쩌든지 내가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신 그 더 좋은 부활을 입고자 해요. 어찌든지 내 안에 더 인간적인 아직 더 붙어있는 이 자아를 것을 더 벗겨버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에 더 연합하여고자 하는 그 소망.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진짜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게. 이것이 어떤 육신적인 제가 전자에 말할 때 그런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어떤 능력과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신 분들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 여기에 장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하면은 말씀이 안 들어가 하나도.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진짜 성령 충만은 아까 말했던 사람들은 전자의 성령 충만을 생각합니다. 전자의 성령 충만. 그런 게 없는 게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행하신 진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건데 성령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시잖아요. 중요한 거. 그 일을 하신다. 내가 전해보면 알아요. 들어보면 전혀 하는 말씀을 하는데 그런 경험이 많고 나름대로 했던 분들은 이 말씀이 안 들어가.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 어떤 우리 있는 인생으로서 장애물을 돌파하려고 충만을 받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본질이 바로 그 일을 우리 안에서 더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그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은 그거 하나예요. 우리 안에 생명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가장 큰 일. 오전에 말씀했지만 지금까지 사람들이 뭐 엄청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이거하고 이거 비교가 안 돼요. 어떤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아 능력 받아 했더니 막 일이 막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고요. 그런 은사로도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오전 말씀이 기도보다 더 큰 부르심이라는 거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복음으로 이제 부르심이 됐죠. 사실은 이 제목과 관련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이 가장 큰 복음은 뭐냐면 본질적으로 이 복음은 복음으로의 부르심은 뭐냐면 본질적으로 내가 누구냐를 찾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대체 진짜 나는 누구냐. 진짜 나는 누구냐. 진짜 이병동 효경처럼 넌 누구냐. 그리고 우리 겉껍데기가 내가 아니죠. 대부분 예수 믿으면서도 겉껍데기에 붙잡혀 살고 있어요. 껍데기.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면 진짜 나를. 그러니까 복음에서 성경에서 그래서 말하는 하나님의 큰 부르심 뭐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나를 찾게 해주는 진짜 나를. 진짜 나는 육신의 껍데기가 아니라 내 영혼이 진짜다, 진짜다. 영생하는 존재. 이 몸뚱아리 넣어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건데 이건 진짜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겉껍데기 그것이 자기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살죠. 하나님도 모르고.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면 진짜 나는 누구냐면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시던 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진짜 나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요. 이 땅에 왔어요. 아무개 뭐 유씨, 김씨, 장씨, 신씨, 박씨, 이씨 또 빠진다는 건 조씨 빠졌나? 그 자식이 아니라 우리의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들. 원래 나는 그런 존재야. 원래 나는. 그래서 이것이 이 복음으로서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 복음으로 부르시는데 오전에 말씀을 전했는데 빨리빨리 정리하겠어요. 이거는 베드로 사도는 이거를 이 원래 나를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는 그 약속을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비하여 신성한 성품의 참여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도 베드로는 이 복음을 하나님 이 복음을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말했고 또 이 약속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비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게 하는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오직 이거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유도 이 한 가지를 위해서 오직 바라보는 목적지가 거기에서 거기 한 가지.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지 같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예. 먼저 할 것은.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왜 이 말씀했습니까?
하나는 하나. 복음, 사도 베드로가 표현하기를, 표현은 좀 뒤에도 보겠지만 사도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하고 사도 요한이 표현하는 단어는 틀려요. 단어는 틀린데 똑같은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를. 똑같은 하나를 다르게 좀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인데 표현이 좀 다른데 오직 이거 하나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 목적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방금 말씀한 것처럼 이 지극히 크고 보배라는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그게 어떤 건가를 말씀하면서 우리는 뭐 잠깐만 1장 전체 그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더 깊게 더 잘하는 부분들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게 뭐예요? 이 말 저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 저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결국 이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은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 그걸 받아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는 신의 성벽에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어제 우리 누님께서 감사한금 목도를 쓰는데 유미숙 성도라고 쓰더라고. 그래서 집사람이 집사라고 쓰지 왜 또 성도라고 써?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성도라고 쓰라고 그러는. 성도도 아무나 성도인 줄 아네요. 여러분 성도가 물이나 성도라고 부르지 하나님이 성도라고 부른 사람은 많잖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심지어 목사가 될지라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고. 성도가 가장 존귀한 이름의 성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 아들이 아니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고. 이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처럼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렇다고 세상을 어떻다고 세상을 도망갑니까? 아니 세상에 살지만 예수님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교회 나온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했어요. 우리 고린도서 3장 5절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새 언약의 축복은 뭐냐면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 안에 고백이 돼야 돼요. 내 삶의 진짜 만족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참 만족이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됐으니 율법적으로 새 언약의 일꾼.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뭐라고 하냐면 새 언약이라 했어요. 새 언약. 새 언약에 대해서는 히브리서에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고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자세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간댔죠. 그 나라. 그러니까 이 새 언약에 연합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새 언약이라니까. 예수님이 히브리서에서 아버지 배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새 언약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을 알지 못하고 새 언약에 연합하지 않고 여러분 성령 한번 충만 받았다고 뭘 체험했다고 새 언약에 연합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아니고 연합되는 게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잠깐 어떤 현상이 있을지만 그게 심지어 제 선배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죠. 자기가 청소년 때 예수님 믿고 나서 뭐 어디 부흥회 간 건 하는데 자기가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 굉장히 변화가 일어났어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서
뭐 거르가다할까 뭐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그게 잠깐 지킨 것도 아니고 굉장히 오래 갔대요. 오랫동안 그 상태가 지속이 됐었대. 근데도 그분이 지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근데 내가 그때 거듭났는지는 모르겠다. 여러분, 우리의 분명한 거듭남은요, 이 거듭나면 지식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 지식이 너무 중요한 거라고. 어떤 우리의 육신이 어떤 체험을 경험한 어떤 성령의 역사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모르겠어요. 물론 그 목사님의 말을 어디까지 뭐 그게 꼭 성경에다 할 수 없지만 본인은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자기가 진짜 뭐 붕해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은혜를 받아 자기가 어떤 변화가 진짜 예수님을 하고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잠깐도 아니고 꽤 오랫동안 그게 갔대요. 근데도 지나고 나서 당신이 하는 말이 내가 그런데 그때 거듭난지는 모르겠다. 진짜 거듭났던 거예요. 새 언약으로 하나님이 부르 새 언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생명을 얻고 이 구원을 얻는 사람들은 이런 걸 하나를 들으면 이거를 주의 깊게 들은 겁니다. 주의 깊게. 그냥 흘러들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어쩌다가 그냥 어제도 말씀했지만 로또 받듯이 어쩌다가 재수 좋아서 그걸 얻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말씀했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그것을 발견하는 후에 자기 소유를 팔아서 다 그것을 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안 돼. 잠깐만요. 안 떴죠.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예? 그만하시라는 거예요? 그만해야겠네. 전사님이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니, 알아들으실 만한 분이 그러시면 안 되는데. 이번도 안 되면 됐죠? 이번도 안 돼. 전사님은 지금 이걸 몇 번을 들어서 그래 지금. 고린도 4장 1절 3절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새 언약의 직분을 받았다 그러면서 여기서 똑같은 말을 하죠. 사도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사도 베드로는 성경을 사사로이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사도 베드로는 이걸 뭐라고 말했죠? 지극히 크고 복음을 뭐라고 해서 사도 베드로는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이라고 해서 사도 베드로는 똑같은 복음인데 표현하기를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이라고 그걸 복음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했고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단어는 다르지만 똑같은 하나를 얘기한 겁니다. 하나를 얘기한 건데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베드로도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복음을 얘기하면서 복음이 이게 복음이다 말하면서 뭐 했어요? 복음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사로이 풀지 말라 그 얘기가 뭐냐면 그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도 마찬가지. 바울은 똑같은 복음인데 바울은 이걸 뭐라고 했어요? 새 언약의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라는 말이나 사사로이 풀지 말라. 사사로이 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얘기 다르고 저 사람 얘기가 다른 거. 그럼 복잡해지는 겁니다. 말씀이. 똑같은 얘기라는 거야. 똑같은 얘기. 무슨 말이야?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하나님과 똑같은 말을 뭡니까? 이거 복음은 이것 위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서운 말을 하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이 복음을 듣지 않는 이 복음을 연합하지 않는 사람은 망한 자들이 망하는 자들.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 이 복음에 연합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생명이. 성경에서 멸망한다는 표현은 다 뭐하고 연결됐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멸망하는 것이. 디모데 3장 15절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지금 끝나면 너무 빨라요. 7시 30분. 자, 바울은 다들 빨리 끝냈으면 하는 것 같아요. 바울은 이 새 언약이라고 말했고 또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지 그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했어요. 자, 사도 요한은 요한 20장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만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시니 또 너로 믿고 너희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그리고 오직 구원은 뭐냐면 오직 구원은 오직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 오직 생명. 여기도 오직이죠.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똑같은 구원인데 사도 요한은 뭐랍니까?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이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 구원이 구원이다. 죄사함이 구원이 아니라 당연히 죄사함은 있죠. 죄사함은 따라야 돼요. 죄사함은 앞에 있죠. 생명을 얻기 전에. 제가 어제도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주도 가가지고 그 전주에 계신 목사님, 성관에 같이 있던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다가 내가 자꾸 생명 얘기했더니 이번에 계속 목사님 그래요. 그분이 존 웨슬리 그쪽을 많이 연구하시고 그쪽을 공부하시고 전하시는 목사님이거든요. 그러면서 표현이 다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죄사함과 하나님과의 평화다, 항구적인 평화다고. 이게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하고 나서 일기에 썼던 거거든요. 두 가지. 죄사함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항구적인 평화. 그 평화를 그렇게 얘기했어요. 평화. 그래서 그분은 어쨌든 그거 가지고 계속 말씀하는 걸 가지고 항구적인 평화라고. 그리고 근데 표현은 좀 다르지만 제가 이제 더 이상 얘기는 안 했어요. 또 한참 선배님인데 또 이렇게 얘기를 들어. 그리고 안 들어 얘기해도. 목사님들은 안 들어. 웬만하면 안 들어. 웬만하면 들으려고 안 해. 입만 아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목사님들부터 복을 받은 거예요. 네. 목사님들은 안 듣는다니까요. 뭐 그렇다고 많이 아는 것도 안 해보면은 그렇다고 뭐 많이 공부하는 것도 몰라. 그거 내가 안 가봤으니까 공부를 많이 하는지 안지 모르지. 하나님과에서 여러분 제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과의 항구적인 평화도 결국 왜 항구적인 평화가 있습니까? 생명 안에 그 평화가 아니라 항구적인 평화가 그 생명 내 생명과 내 영과 그리스의 그 영이 하나가 한 생명이 되는데 거기 그 열매가 항구적인 평화의 표현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평화 표현이 항구적인 평화. 오직 생명. 구원을 사도 요한은 생명 구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우리가 잘 아는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 하나님이 세상을 독생을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며 저로 말하여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합니다. 영생 구원, 생명 구원. 그것을 오직 생명구원. 사도 요한은 오직 생명구원이라고 말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오직 새 언약,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사도 베드로는 오직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 똑같은 건데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 결국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약속이야.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도요,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새 언약 안에서. 그 생명으로 거듭날 때. 생명으로 거듭날 때. 요한복음 10장 10절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요한이, 그래서 사도 요한이 생명의 구원을 생명구원이라고 하는, 사도 요한은 특별히 생명구원을 말하면서 사도 요한은 이 성경을 보니까 정확히 이 생명구원을 받는 길을 딱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생명구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구원을 얻는 이 길을 어떻게 만드셨고 우리가 어떻게 생명구원을 얻는지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딱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듣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 구원을 얻는 길을 만드셨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게 되는가, 되는가에 대한 그 길을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사도 베드로가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구원을 주기 위해서 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래서 이거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사도 요한은 뭐라 합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구원을 위해서 먼저 한 게 뭐냐면 대속의 그 제물로서의 대속의 그 길을 가졌어요.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두 군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했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튿날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올 때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한 건 뭡니까? 새로운 성전을 짓습니다. 새로운 성전.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 이 성전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성전 중에서도 어디? 지성소에 들어가요. 지성소에. 마가복음 14장 58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제가 이 본문에 안 냈지만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우리에게 이 생명권의 길을 만드는 그 길을 예수님이 어떻게 만드는가를 다 보여줘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세상죄를 지어 어린 양이 되셨고, 그리고 두 번째 요한복음 2장에서 1장에서 그렇게 말했고 2장에서는 뭘 말씀합니까?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는 겁니다. 그 새로운 성전, 자기 부활하신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말한 거죠. 부활의 몸. 그러니까 이 부활은 40일 동안 보여준 그 몸 말고 그 몸으로는 성전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승천하시고 나서 약속대로 거처를 가져갔다는 그 몸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거처가 돼. 구약시대 성전이 거기서 제사를 지내서 그 마지막 그 피를 가져가서 속죄를 이루고, 그리고 거기서 속죄만 하는 게 아니죠. 거기서 주님이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가 네게 이를 말을 내게 말하겠다는 거죠. 그 일들이 거처에 일어나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5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알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하신 것이 바로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 바로 자기 자신,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제물이 되셨고, 부활하신 주님은 대제사장님 되셨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수님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몸 자체가 거처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복음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육체로 오신 예수님만 가지고는 죄사함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몸에 들어가야 돼. 그 몸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구약시대처럼 맨날 제사 지내야 돼.
예? 무슨 말씀이 아세요? 구약시대처럼 맨날 예수님 잡아야 된다니까.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만드시는, 새로 만드시는, 손으로 치자는 그 성전에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물론 그 성전은 우리 이 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영으로 들어가죠, 영으로. 영으로. 근데 영으로 들어가요. 왜? 이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을 받았을 때, 그 할례를 행하고 아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 약속을 믿고 정말 내가 세상에 죽기를 결단하고 이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결단하고 정말 이 간절한 소원 기대를 가지고 내가 주님을 십자가를 믿고 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과하고 내가 죽으면 내 영은 주님이 우리를 거기로 이끄는 겁니다. 거기로. 그래서 주님이 하신 것은 두 번째 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셔요. 약속. 이 성전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몸은 제물이셨고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의 거처. 거기서 구원, 거기에 들어가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야.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갔댔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본토 친척은 실제 육신적인 본토 친척이면 우리의 육신을 만들었잖아요. 이걸 어떻게 떠나요? 떠날 길이 없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걸 십자가를 통과할 때 여기를 떠나는 겁니다. 여기를 떠나면 끝이 아니었고 목적지가 있어요. 지시할 땅으로 갔잖아요. 내가 이룰 곳, 그 이룰 곳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가는 겁니다. 그 몸으로. 근데 여기를 떠나야만 거기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결정은 내가 하는 거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죽음을 통과한 후에 내가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는 그 지시할 땅은 결국은 이 그리스도의 몸을 내펴 상징하는 거예요. 제가 정확히 그게 갈라디아 2장 10절이라 했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 정확히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과 매치 딱 똑같은 거라. 갈라디아 2장 20절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일어난 거라면 응? 창세기 12장 1절은 우리 겉으로 표현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겉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세상의 줄도 끊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줄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 거짓말도. 죽었다고 말은 잘. 물론 그래도 죽었다고 우기세요. 우기고 계속 죽기를 선언하는데 그러면 죽을 날이 오겠지? 그거라도?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육을 입기 때문에 또 연약해지고 그러면 또 그럴 수는 있어요. 그것까지 뭐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한결같이 그러면 안 되지. 한결같이. 한결같이. 그리고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히브리서 9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 그러니까 이 구원이 두 번째 그분이 오시는 그분을 만나야. 표현을 요한복음 14장 표현으로 말하면 거쳐가신 그분 안에 들어가야. 그분이 나를 영접해 줘야 돼요. 영접해 줘야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구원의 역사가.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똑같은 약속. 히브리서 9장 28절과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같은 약속을 한 겁니다. 같은 약속. 그래서 우리는 여기로 이제는 결국 가게 되는 거죠. 구원이. 여러분 구원은 반드시 그 거처 안에 들어가야 구원이 있습니다. 상징적이지만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항상 그 사람들에게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항상 뭔 말했어요? 내가 지시할 땅에 나가겠어요. 내가 지시할 땅 거기에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어요. 그 땅에 있어요. 물론 지금은 그런 이 육신적인 그 땅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왜? 진짜 땅이 왔기 때문에. 진짜 땅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어요. 그 안에 있어요. 그 안에 있어야 구원이 있고 그 안에 있어야 진짜 하나님의 하나됨이 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물리적으로 하나님이 원했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건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들어준다고 이방인들이 구해도. 이 약속이라고 약속 이방인들. 이스마엘이 구해도 이스마엘의 석이 뻥뻥 터지게 하나님이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것만 구분을 해도 이거를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조금 뭐 체험하고 본 거 가지고 사회복 꽤 신앙이나 있는 줄 알고 목사님 그러지만 나도 나름대로 뭐 했다고. 나름대로 뭐가 있는데. 그래봤자 주님 앞에 가봐요. 나도 모른다지.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 따고 저것 따고 저것 따고 이것 따고 그랬는데 주님이 모른다고 주님. 주님 내가 주님하고 밥도 같이 먹고 뭐 이것도 누가복음 13장에서는 이거를 분명히 구분하면 정말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뭔지를 알아요. 생명권. 그 거치 안에 들어가서 아까 말했죠. 거기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죄사함도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 그 영.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음을 통과한 사람에게 죄사함도 있는 거예요. 그 영이. 뭐가 죄사함 받는? 우리 영이 죄사함 받는 겁니다. 우리 육체는 죽은 거예요. 죄사함 받을 거 아예 심판을 받아버렸다. 육체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무슨 말씀하세요? 죄사함은 뭐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 영이 우리 육체가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 죄는 육체가 지고 책임은 우리 영이 진다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기를 거부한 사람들은 몸뚱아리도 고생하겠지만은 영이 마지막 책임을 다 져야 돼요. 내 영이. 이거를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내 몸은 예수님과 함께 그냥 심판받아 끝나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 심판받는 거라고요. 함께 주님과 함께 죽을 때. 죄사함 받는 거는 내 영이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이 영원한 죄사. 영원은 영원하잖아요. 영원한 죄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 안에 들어가서 속량고 죄사함을 영원한 속죄를 받고 그리고 요한은 14장 19절 20절 읽겠어요.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오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 그래서 생명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거예요. 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 갈라디아 2장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한다니 그래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바로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라는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이 구원받는 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절차를 통해서 우리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그 어떤 큰 부름보다 가장 큰 부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는 겁니다. 아들로 불러 아들도 살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최고의 관심. 우리가 앞으로 남은 삶에 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